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3편, 불신자들도 다 알고 애송할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목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개념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유대 땅을 가면 기름진 것도 있지만 황량한 땅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엔 뭐 말할 것도 없죠. 거친 땅, 거기서 초장을 얻는다든지 물가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고 기르기 위해서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고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고 낭떠러지 길로도 수없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양이 떨어지고 다치고 별별 일을 다 겪기 때문에 목자는 양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24시간 양을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걷기 시작한 것을 양떼를 따라다니는 것이 일일 정도인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내게 눈을 뜨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건 큰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조상들은 다 목자 출신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얼마나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가면서 뭐 길렀어요? 양 키웠어요. 소, 양떼 키웠습니다.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그러했고 또 손주 야곱도 많은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 모세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잊지 못하고 그때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다윗 왕, 그도 소년 시절부터 양을 치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 목자 출신이니까 그들이 목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목자 그러면 그 받는 느낌과 감동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목자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선언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목자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니라. 양의 진정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절도이며 강도인 그런 이들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문을 통하여 들어온 양의 목자, 참된 목자이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자칭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칭 메시아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마침내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아는 근거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잘못을 물으셨어요. 아담에게 물었더니 하와에게 핑계대고 하와에게 물었더니 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뱀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뭔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뭔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거기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남자의 후손이다 그러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후손들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로 말씀하심으로 그분이 한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졌고 그날의 의미를 부여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어디서 메시아가 올는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오래전 일찍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상에 당할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의 감동을 쫓아 미리 예고하고 그렇게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시키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참 목자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음성을 들어보면 이게 목자구나 그렇게 알고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죠. 목자 그리고 그 음성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양면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참 목자가 부르는데 못 듣는 귀가 닫힌 그런 양입니다.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딴 곳으로 가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가 아닌 잘못된 거짓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또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던 그때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더 크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목자의 음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쫓아 살던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때로는 성경을 가지고 권고하고 충고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과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거짓된 소리인지를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인도함을 우리들이 받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도 인용하면서 교회를 분열하는 그런 도모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게 사람의 소리고 잘못된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인가 구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시고 주님의 음성만을 우리는 듣고 따라가는 참된 귀가 열려있는 그런 양들이 또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문이 되신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목자의 집에는 양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양을 넣고 문을 잠굽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다음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양을 치면서 늘 집에서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름철이 되면 꼴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양을 끌고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엔 주로 이동하면서 집 가까운 데 갔다면 나갔다가 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데 그렇게 풀과 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나요? 그러니까 멀리 가다 보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더 멀리 이렇게 이동해 가고, 그러다 보면 들녘에서 양을 데리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자기가 다니는 코스에 곳곳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이쪽으로 갔다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동을 하며 양을 돌보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이 양우리를 보면 말이죠, 뭐 돌로도 쌓고 나무도 가로막아 놓고 다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입구는 있지만 거기 문은 없어요. 밤에 양을 거기다가 다 몰아놓고는 목자가 그 입구에 턱 들어놓아가지고 거기서 목자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양은 밖으로 나가려면 목자를 넘어서지 않고는, 목자를 건너가지 않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리가 들어오려면 목자를 넘어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문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 되신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온 목적은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변장을 했을지라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얘기했을지라도 결국은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올바른 삶이고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많다. 그래서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선언하심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됐답니다. 겨우 돈을 마련해서 뱃삭을 준비했습니다. 뱃삭은 준비했지만 배를 타고 먹을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다 생각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의논한 끝에 건빵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빵을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한 구석에 모셔서 건빵을 먹었습니다. 몇 번 먹다 보니까 아주 그 맛이고 지루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부셔서 먹어보자. 그래 부셔서 먹어봤어요. 물에 말아서 먹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다 그 건빵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몇 끼를 먹다가는 안 되게 갔어가지고 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 좀 가서 보고 와라 그랬더니 식당에서 좋은 음식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는 싶은데 돈은 없다 생각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제 그 배의 선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아주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뭐 청소를 시키면 청소를 할 거고 무슨 일이든지 주기고 하고면 맡기기만 하면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배가 도착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며칠이고 하겠습니다. 대신에
식사 시간에 밥만 좀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장이 깜짝 놀라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 뱃삭에는요, 배가 도착할 때까지 식당에서 음식 먹을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 시간에 식당에 오셔서 원하시는 거 마음대로 드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모르고 날마다 건빵으로 때우면서 고생만 그렇게 세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삶이 우리에게 벌써 주어졌다고, 그것을 위해 내가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혹시 오늘 우리 신앙생활 건빵이나 먹으면서 마지못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토록 사랑에 목말라서 고통하던 수가성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슴으로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사람들 만나는 것,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었던 사람인데,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들도 만나면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다고 뛰쳐들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래서 실망과 좌절로 주저앉았던 베드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베드로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가 가득 차도록 많은 물고기를 그날 잡았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은 사건은 생애 어쩌다 한 번 경험했던 특별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베드로의 생애가 변화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오늘까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앞장서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생애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르지 않고 풍성함으로 그 가슴에 임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게 많습니다. 혹시 지혜가 부족해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겠다. 그냥 겨우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속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도, 그 고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됨으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함을,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참된 부요가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저금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 내가 풍요하다, 부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649 당첨되면 그때부터 나는 부요한 인생이 될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되고 나서, 그거 맞고 나서 쫄딱 망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없이 얘기 듣지 않습니까? 나를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면 내가 얼마나 부요한 자가 될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부요하게 만들고 인생의 풍요를 맛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다른 데서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굴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만 기대하고 주님께 나가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돈 많이 가진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가난뱅이로 사는 사람들도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난뱅이로 오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육신의 건강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병든 자로, 약한 자로 인생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부유한 인생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육체가 참 약해요.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부유한 자로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버팅겨주는 능력이 되는 그런 이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망각한 채, 예수님을 놓친 채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과하여 들어가기도 하고 주님을 통과하여 나가기도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또 통과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지키심, 그리고 내게 부어주시는 부요함 맛보며 오늘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대조되면서 주님께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왜? 양을 위해서. 싹군 목자는 양을 버립니다. 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마침내 양으로 다 주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싹군 목자는 다 빼앗고 마침내 죽음을 얻게 만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그런데 싹군 목자는 자기 배를 돌봅니다. 목자들이 세 가지 기구를 씁니다. 한 가지는 지팡인데 이렇게 둥그러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양이 잘못된 데로 가면 목을 걸어 당기기도 하고 뒷다리를 걸어서 당기기도 하고 그렇게 씁니다. 또 한 가지는 막대기인데 그 끝이 뭉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기인데 짐승이 덤비고 강도가 덤비면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물맷돌 그들이 갖고 다니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잘 썼잖아요. 양칠 때 훈련한 것 가지고 골리앗도 잡지 않았습니까? 양이 이렇게 저 앞서 딴 길로 가면 말이죠. 막 뛰어가지고 막을 수가 없잖아요. 뭐 개가 요즘에는 뭐 훈련된 개가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개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때 물맷돌을 던져가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 양 앞에다가 돌이 가서 딱 떨어지면 이렇게 가다가 놀래가지고 양이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방향을 조절할 때도 이제 목자가 물맷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양을 목자가 돌보는데 참된 목자, 선한 목자에게는 양이란 가족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이 위험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자기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달려가서 찾을 때까지 헤매다가 그 양을 찾으면 기뻐 잔치를 벌이는 그런 말씀 주님이 해주신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한 마리 양을 세어보니까 없어. 근데 그때 목자가 여기는 99마리가 있어. 이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계산이나 셈을 하지 않아요. 한 마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양을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뭐 물가에 아니면 어디 골짜기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가 7인데 한참 놀다 보니까 6밖에 없네. 하나가 없어. 근데 6이나 있는데 됐다 가자. 그리고 옵니까? 그 하나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찾을 때까지 쉴 수 없는 거죠. 그게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 양이 위험하게 되면 생명을 걸고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강도가 3명, 4명씩 떼거지로 덤벼가지고 싸우다가 목자가 죽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는 목자, 그가 선한 목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언하신 대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론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고 영원케 하시려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쳐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는 이해가 되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네, 그 무한대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한대를 하나로 나누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를 만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를 10억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무한대입니다. 결코 줄어들지 않는 게 무한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수십억 명이, 이 땅에 수백억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무한대의 사랑으로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향해서 무한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를 위하여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그 무한 사람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대의 사랑으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내게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양이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것도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사랑을 주는 어머니 품에서 가장 큰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란다.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싹군 목자는 목적이 뭐냐 하면, 목자를 혹시 한다면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싹이 목적입니다. 돈이 목적입니다. 재물을 받으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목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목적인데 양을 지키다가 죽을 때가 죽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돈이 큽니까? 생명이 크지. 그러니까 생각할 것, 거기는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리가 오면, 위험이 찾아오면 다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맹인의 이야기, 눈을 고침받은 맹인의 이야기와 또 그를 향하여 시비하고 계속 불러 묻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우리 그동안 살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맹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참된 목자였다면 맹인을 누구처럼 생각해요?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요. 내 가족이 눈을 뜨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그러면 기뻐 춤을 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달려가 감사하며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접근해요?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우리들에게, 바리새인인 우리들에게 이게 이익이 될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싹군 목자의 태도요, 자세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여기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내가 안고 있는 부족함도 아시고, 내 안에 있는 고민과 갈등도 아시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소원과 열망도 아시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과 고통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밀히,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인도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민족 속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던 나다나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수가성 여인 남모르게 고통하고 있었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그 고통을 주님은 보고 아셨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십니다. 싹군 목자가 아니십니다. 폭군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이용이나 하고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며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늘 묵상하며 목자가 되신 주님 손에 내가 지금도 있다.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바로 거기서도 그 생각을 하며 힘을 얻고 목자 되신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양이 되어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모두가 다 목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다 목자입니다. 여기 서 있는 유 목사도 목자니까 선한 목자가 되려고 저도 남은 생애 남은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제 고민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목자들도 있죠. 똑같은 목자입니까? 그러니까 목자들도 야,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고민해 하셔야 합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고 저 사람이 목사니까 저 사람이 선한 목자가 되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 세상과 이 땅을 향하여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그런 사명자들이고 모두가 다 목자들입니다. 가정에 자녀 있죠? 우린 다 목자로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어린 양들을 가르치는 목자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장년에서 또 영혼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각 부서도 있고 역할들이 다 저마다 다르지만 다 그 일들이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장년 양을 가르치는 목자도 있고 늙은 양을 가르치는 치는 목자도 있고 뭐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저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목자됨의 사명을 맡은 이들이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거기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느끼게 되는, 누리게 되는 보람과 재미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일 수 있는데 그건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자를 하는데 내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중한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보지 않고 양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만족을, 내 기쁨을, 내 보람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벌써 싹군입니다.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배워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목자가 돼야 우리 교회는 힘을 쓸 수 있대, 뭐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목자를 하겠다고 만나면 그건 싹군 목자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목장이 작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은 작은 숫자가 돼야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이가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지, 그 가족은 어떠한지, 이렇게 문제를 알 수 있게 전체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숫자가 많으면 그거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작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고 붙여주신 영혼, 돌보아야 할 영혼들, 그런 가슴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어떤 직분에 대하여 설명할 때 많이 인용을 합니다마는 단순하게 직분에 대한 얘기만 아니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슴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가 있다.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목자장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목자의 가슴을 가지고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리라. 그래서 선한 목자상을 꿈꾸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던 이들에게 목자장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놀라운 영광의 상급이 있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이런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날을 얼마든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사모하고 우리도 선한 목자, 그 가슴으로 남은 생애를 살리라. 나도 죽기 전에 목자로서 목자의 가슴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며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열망이 우리 모두의 열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목자와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올바른 양이 되어야 된다, 좋은 양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교훈과 함께 동시에 나도 주님을 닮아 선한 목자, 사명자로 살리라, 이런 가슴이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미 우리에 들어있는 양은 누굴까요?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밑에 있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우리밖에 다른 양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당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우리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가슴, 목자의 가슴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도 한 목자를 따르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리빙스턴의 그 무덤의 묘비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주님의 이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수시로 묵상하면서 리빙스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주님의 다른 양들, 주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받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귀한 목자로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 있는 양도 있지만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한 목자를 따르는 이들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리빙스턴처럼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둔하지만 나를 선한 목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그렇게 써주십시오. 그런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일어서서 우리도 남은 생에 선한 목자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양의 목자, 참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분별하며 주님의 음성을 쫓아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주님의 그 지키시는 울타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주님을 닮아 선한 목자로 사명 앞에, 이 시대 앞에 일어서십시다. 목자장이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그 일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나도 주님을 닮아 내 삶을 그렇게 드려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 수 있는 귀한 목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벌써 보시고 아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둔하고 무디고 완악함에도 불러내셔서 주님의 양을 삼으시고
십자가 위에 생명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들을 살려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부족하다고 투덜거리며 그렇게 인생을 사는 무지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벌써 얼마든지 풍성하며 부요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눠주고 버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능히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우리로 깊이 묵상하며 그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 모두로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소리만 즐거워하며 그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양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구별하여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과 같이 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이 시대와 열방을 향하여 목자의 가슴을 가지고 일어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목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고 맺히는 열매와 주님이 이루실 그 일들 그 영광 주님 나타내시며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변함없는 그날의 소망을 붙잡고 이 길을 힘껏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신음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겠고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다시 확인하며 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시대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께서 선한 목자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흘러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통로로 그래서 세대의 소망이 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